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왜 선교 보고를 했을까요?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가진 것은 이것이 간 10명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입니다. 단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일들 그거는 선교팀 10명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관심으로 사랑으로 또 그렇게 물질로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도의 교제, 어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단지 차 마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가 앞으로도 더 풍성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다 전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 일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의 사역,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또 복음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함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같이 한 건 아니죠, 그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았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인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주 수요일 또 수요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 수요일은 선교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 이것을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서의 교제의 영역들을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품고 또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거길 가지만 여러분들 중엔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는 분이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영역들을 그냥 요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요 바운드리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확장해 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달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은 이제 선교 기도회, 선교 모임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런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누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 바울을 잘 섬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당연하지, 힘든데 더 잘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렇게 감옥에, 그렇죠?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것이 세상적인 그런 보상과 일치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수고를 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 물론 감옥에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손에 이렇게 채였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또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은 다를까요? 빌립보에 있을 때보다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이 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좋으셔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감옥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똑같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에서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당면을 하면 너무 신앙적 판단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저런 죄 때문이야, 저렇게 살더만은 주일도 안 지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만 저렇게 됐어. 그렇게 신앙적 판단으로 쉽게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야. 어떤 분들이 뭐 사업을 하다 잘 안 되면 내가 초등학교 때 그 구멍가게에서 사탕을 한 개 훔쳐 먹었더니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날 망하게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죠. 뭐 몇십 년 전에 돈을 막 훔쳤는데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자와 함께 갚았다. 저는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뭐 20년 동안이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죄에 눌려 살겠어요. 이게 죄의 무거움입니다. 죄의 무거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럼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저 사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만만한 인생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주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 아프니까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캐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시간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영적인 어떤 실제와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다. 사실은 참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를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 내 나를 그렇게 기쁨을 만들어 내셔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지? 왜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지원했고 바울을 지지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감옥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바울과 함께 그를 서포트하고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이 사실은 바울 되게 한 것은 그냥 바울 혼자만의 힘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은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바울의 동력자들,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만 해도 80명이 됩니다. 80명. 예. 이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이런 동력자, 저런 동력자를 소개합니다. 거기엔 26명이나 나옵니다. 남자가 18명이고 여자가 8명이 나옵니다. 예, 그 중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역할도 다양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그 베베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베베.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은 아니죠, 그죠?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이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일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성경에는 집사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great helper, 아주 잘 도움을 주는 자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말은 영어로는 패트론입니다. 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로마의 귀족의 부인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정적으로도 서포트했고 또 신분적으로도 서포트하면서 바울을 돌봐주었던 그런 여인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 중에는 이런 귀족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재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교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막 힘들 때 이 바울에게 처소를 제공해주고 함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을 동정했던 사람입니다. 수고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입니다. 홀로 있던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가는데 시중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암빌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그 중에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종, 노예. 아니, 노예가 무슨 바울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될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동력자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할도 다양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서로가 다르고 틀리고 뭐 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
뭐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다 달라도, 하는 역할이 다 달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청소를 하는 사람이나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찬양대를 하는 사람이나 또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나 목사로 설교를 하는 저나 다 우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걸 한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정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뭐 그냥 그 사람을 빌립보에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함으로 섬깁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접지 않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게 더 큰 은혜이죠.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우린 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데도 내가 여기까지, 이곳까지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과 왔다, 그게 이제 진정한 은혜를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쭉 설명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경한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선도 했고 깊은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죽을 뻔했고 목마르고 줄이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바울이 왜 하는 것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생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약할 때 쓰러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럴 때마다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쓰러졌는데, 나는 넘어졌는데, 나는 자빠졌는데 나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셨기에 내가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참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왜 그런지, 그죠? 우리는 삶의 질곡이 심하고 고통이 있고 또 어둠 속을 지날 때,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바울은 그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근거가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인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보여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 논리와 크기가 변해집니다.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저 깊이는, 저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크기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질곡에 대한 답들에 대한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깊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들에 대한 확신들을 또 우리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나에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어떤 분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환경 속에 나를 갖다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하실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 또 다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또 민수기 21장 5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물도 없느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길을 그 풍요한 나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잠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다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게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유이며 답들이며 그리고 우리의 자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일들,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지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 어느 순간에 우리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이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여러분들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사랑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이 커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사랑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역경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스럽습니까? 또 어떤 때 힘드십니까? 그럼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툭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놓으신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